사람의 죄악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1월 둘째 주 그룹 큐티 나눔인데요. 지난주 말씀 인도 받으신 것 서로 나누시고, 또 초신자들이 있을 때는 내가 만약 동물원에서 일할 수 있다면 가서 매일같이 보고 싶은 동물이 어떤 동물인가 하는 부분들을 서로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죄악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더욱 번성할수록 죄악도 더욱 넘쳐났습니다. 이런 죄악된 인류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한탄하시고 근심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받은 노아를 통해서 새 창조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이제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드러내셨고, 이제 노아 가족을 통하여서 다시 유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하셨습니다. 말씀드릴 기회가 없을 것 같으니까 이 성경에 있는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잠깐 정보를 드리면은, 창조과학이라고 하는 그러한 분야가 있는데 그분들이 정리를 해놓은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간 동물 수는 약 17,600쌍 정도, 그리고 오늘날 살고 있는 포유류는 3,500종, 조류는 8,000종이 넘고요. 파충류 양서류는 약 5,500종. 그래서 각 쌍으로 계산하면 한 35,200마리 동물을 실었다리고, 평균 크기는 양 한 마리 정도라고 추정된다고 합니다. 실제 방주의 크기를 계산해서 측량을 하면은 양 12만 5,300마리 정도 양을 실을 수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넓은 공간에서 하나님께서 종들을 보존하셨다. 네, 종이 아니고 생물학적 종들을 보존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방주가 나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획하셨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잠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과 나눠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한탄하시고 심판을 내리기로 작정하십니다. 7절에 나와 있지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은 누구를 가리키고 그들이 결혼을 통해 가정을 이루는 것이 왜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가 될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 계열, 아벨의 대신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자손이죠. 셋 계열의 아담 후손들, 또는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들, 또는 하나님을 떠난 불경건한 사람들. 예나 지금이나 남자들은 이쁜 여자를 보면은 다 그런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이 이루어졌어요. 2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는 사람의 죄악과 악한 생각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과 섞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 힘과 세상의 폭력에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고, 사람의 방법은 십자가에 사람을 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극단 사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택할 것인가, 사람의 폭력을 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점들을 잘 생각하고 분별하고 선택을 해야 합니다. 기독교인 가정에서 폭력이 일어나면 거기는 지옥이죠. 선문 보겠습니다. 지면에 있는 창조물을 쓸어버림으로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과 노아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오늘날 보여주는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노아 방주 사건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것은 새 창조, 새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다. 그래서 요즘 들어서는 많이 말씀들을 안 하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과정이 어떠느냐 하는 것을 가리켜서
전천연설, 후천연설, 또 무천연설 이런 거를 많이 따졌습니다. 옛날 어른들은 캐나다 교회는 먹고 살기가 그런대로 괜찮아서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잘 생각들을 안 하고 말들을 안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한 입장 차이가 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다시 세상에 보내실 때, 즉 재림하실 때 그 심판을 어떻게 내가 통과하느냐라고 하는 입장차 때문에 그러한 세 종류의 큰 카테고리가 생겨났습니다. 일제시대를 겪고 또 6.25를 겪은 우리 어르신들은 소위 말해서 전철련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많이 신봉을 하셨죠. 근데 그것이 100% 맞다.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후철련은 거의 요즘 얘기 안 되고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무철련을 그렇게 주장을 하는 입장인데 교회가 어느 시대에나 박해를 받았고 또 핍박을 받았고 어려움을 통과를 한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심판을 받으니까 세상 안에서 살고 있는 교회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교회가 할 일은 세상과 어느 정도 간격을 유지하면서 세상을 포기하지 말고 세상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대행 기관으로서 그렇게 자리매김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인 거죠. 옛날에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은 이제 세상에서 고생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고생 안 하게 이제 쭉 해서 이제 공중 휴거 그래서 1992년 시한부 종말론 사건까지 있었는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도 심판받아 마땅한 세상인데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있으면서 구원받는 그것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른 신앙의 태도이죠. 오거나 말거나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러면 심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요. 나는 구원 대상으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다른 모든 여러 환경과 조건들을 지금 잘 섭리해서 운행해 가시는구나. 그렇게 하면은 심지어는 저같이 젊은 사람들은 일제시대도 안 겪었고 6.25도 안 겪었고 하는데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한 그러한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드릴 수가 있죠. 그것이 없이 되려면 되고 말려면 말고 어떻게 이번 주일날 설교한 대로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도 못하는 초행길에서 그냥 갈 때까지 가보는 거지. 그렇게 사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철두철미하게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응답하면서 한순간 한순간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드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미끄러운 날이 풀리려고 비가 와서 또 얼음이 아직 다 안 녹아서 아주 미끄러운데 이 미끄러운 길을 뚫고 기도하려고 나온 것이죠. 여기서만 기도하지 마시고 내 삶의 터전 속에서 순간순간 물건을 다른 사람들한테 건네면서 돈을 받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접시를 건네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접시를 받으면서 순간순간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하고 이렇게 기도드리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 나눔 1번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손수 지으신 창조물에 대해 보시기 좋았더라 라고 하시던 하나님의 감탄은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한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과 이 세상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생각해 봅시다. 네.
그 아름다웠던 하나님의 감탄이 죄악 때문에 한탄이 되었다. 감탄은 이 관계가 아름다울 때 나오죠. 아름다운 새로 결혼하는 부부 한 쌍을 본다든가 또 새로 태어난 아기를 본다든가 그러면 절로 참 좋다, 이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한탄은 그 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왜 혀를 차십니까? 관계가 허물어졌기 때문이죠. 죄는 항상 관계를 깨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요. 상대적으로 구원은 관계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능력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나와서 뭐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죄입니다. 예배당에 나와서는 뭐라고 했더라도 그것이 회복돼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요. 서로 등 돌리고 안 보면 되지. 어떻게 안 봐요 살면서. 더구나 이민을 살면서 이 좁은 동네에서 한 다리만 건너면 다 아는데 그래서 안 보면 되지.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잊어버리고 말지. 그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용서하라. 이거를 가르칩니다. 쉽지는 않죠. forgetting 하는 게 쉬울 것 같은데 그거는 여전히 깨진 관계를 유지해가는 것이고 forgiving은 관계를 붙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 갖고 가서 해라. 뭐 내가 내려놓으면 되지 뭐.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은 용서, forgiving을 가르치시지 잊어버림, 망각, forgetting을 가르치시지 않습니다. 오늘날 예배당에서 forgetting만 배운다면 신앙 잘못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와 구원의 상관관계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구원의 감격을 체험해야 되는데 구원의 감격을 체험하려면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데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어떻게 감격을 체험할 수 있는지 상당히 의문인 것이죠. 바로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 것,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좋은 소식이라고 합니다.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고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관계 회복 없는 복음은 없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사실 감탄만 목적으로 하면서 오늘날 소위 말하는 그 번영의 복음이라든가 긍정의 복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뭐 별로 문제 없이 더구나 북미 상황에서 중산층으로 살면서 뭐 애들도 잘 크고 벌이도 좋고 뭐 집도 괜찮고 별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옛날부터 기독교는 대개 저소득층 또 심지어는 노예 상태에 있던 분들이 믿기 시작해서 그렇게 좋은 소식을 받고 삶이 변화된 그러한 종교였는데 실제적으로는 감탄이 먼저 시작되지 않고 한탄이 먼저 시작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이러고 있을 때 우리는 토요일날 얼음을 뚫고 나와서 그를 위해서 한 번이라도 더 기도를 해주고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뭐 제가 뭐 돈을 좀 준다 해도 100불을 주겠습니까? 200불을 주겠습니까? 그게 저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한 마음으로 도와주셔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더구나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다면 바로 그러한 한탄하는 긍휼한 마음에서부터 관계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면은 바로 이 한탄을 감탄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따라가야 합니다. 나한테 아무도 적이 없다. 그럴 사람 세상에 없습니다. 뭐 눈짓 하나로도 말 하나로도 직접 또 대면도 안 하고 저는 사실 전화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내가 말 실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 길이 없어요. 얼굴을 맞대고 얘기하면 저 사람이 낯이 변하면은 뭘 실수했나
이렇게 알게 되는데 내가 그냥 이렇게 내질러 놓고 툭 끊어버리면 나는 시원한데 저 사람은 완전히 3일 밤을 자질 못하면서 끙끙 앓을 수도 있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러한 열심을 가지셨던 것을 우리도 시작을 해야 비로소 관계의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직접 만나서 밥 먹으면서 얼굴 보면서 그렇게 해야 관계가 시작되지. 자, 됐지? 이걸로 끝내자 하고 딱 끊어버리면 다시 새로운 깨짐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오늘날 교회들이 많이 죄악 가운데 뒹구는 것 같습니다. 교인들이 서로 미워하니 무슨 사랑의 종교가 되겠습니까? 우리 2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죄악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시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로서 받는 자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는 분의 성품 때문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의 삶을 누리고 있으니까 각자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은혜 받은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나누어 봅시다. 예. 심판이 있어도 한탄스러운 상황이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지 않는다 하는 그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은혜는 선물이다 하는 그러한 말이 있는데요. 공짜다 그거죠.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이죠. 선물 속에 주는 사람의 인격이 들어가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로서 구원을 받은 그러한 사람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감사가 없다면 1차적으로 점검을 해봐야 하는 것은 나 속에 구원의 감격이 있는가. 구원이고 뭐고 먹고 살기 바쁘다. 그러면은 다시 점검을 해야 되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왜 하십니까? 구원받은 삶을 위해서 하시는데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없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거 만약에 당장 도와주시고 그거 해결되거나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 다른 문제가 산적해 있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가보지도 않은 길을. 2번 갈 수도 없는 이 인생길을. 그러니까 구원의 감격 속에서 내 인생을 사는 사람만큼 당당한 사람이 없고 즐거운 사람이 없고 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의 구원을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가리켜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라. 어떻게 해요? 선을 행함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식구들이 미워지는 순간이면은 아주 식구를 가장 사랑할 수 있는 찬스를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는 천국과 같은 식구들과의 관계를 갖고 있다. 그런 사람은 사실 지옥을 살고 있는 거예요. 왜요? 무관심하니까. 식구인데도 무관심하니까. 식구는요, 좀 싸워야지 만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싸워가지고 깨지는 게 아니고, 저가 내 신경을 건드린다 라고 했을 때 즉각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한 그러한 유행가 가사처럼 사랑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라고 해가지고 이 사랑의 가정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까? 라고 하면서 이렇게 흥분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소설 쓰고 있습니까?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막상 좀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셨어도 결국은요, 내 인생은 거기까지입니다. 나를 너무 과대 포장하지 마십시오. 과장하지 마십시오. 나는 여기까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자녀라든가 친구라든가 상황 주신 것 감사하면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거지. 한탄하면서 또 다른 사람, 특히 식구에
이렇게 불평하고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하는 것처럼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꼭 이 부분은 구역 예배 때 나눠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가?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는가? 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초신자냐, 기신자냐, 아니면 아직 불신자냐 하는 부분들 그것을 젖죄하지 마시고 그분을 위해서 저분이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저 신앙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저 신앙이 전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서로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 참으로 아름다운 구역 모임이 될 것입니다. 이번 문제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노아와 그 아들들의 이름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온 땅은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이 가득하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그런 세상으로부터 구원받기로 선택된 것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죄악이 가득 찬 세상에서 노아는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노아의 퀄리피케이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그 사람의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그에게 덮어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나를 덮으시도록 하는 겁니다. 나는 내세울 게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 길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 성경에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노아의 이 의로움처럼 신약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보혈을 얻고 우리가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거에 걸맞게 아름답게 성도의 삶을 살아드린 것, 바로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살았던 삶이 되겠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장남은 셈인데 셈은 명성이라는 그러한 이름이지요. 셋의 아들들이 가인의 딸들을 만나서 영웅들을 낳았으나 그들은 검불에 지나지 않는 영웅들이고 진정한 영웅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은혜를 받은 만큼 은혜에 맞는 의로운 삶을 살아드리는 것. 나도 부족하지만 이 부족한 중에도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21세기 현대 크리스천들이 회복해야 할 은혜를 누린 삶에 맞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기상이라든가 또는 상황은 안 좋을 수도 있어도 복음을 받은 사람답게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고 더불어 운전 조심조심 하시면서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신중하게 감사하게 사시길 바랍니다.